모처럼 긴 연휴 중에 있는 주일 아침입니다. 긴 연휴 중에 갈 곳도 많이 있고 할 일도 많이 있고, 그런데 다 제쳐놓고 주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줄 알고 또 이 일이 우선적인 것을 알아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이 많이 많이 사랑하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룻기서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룻기서 1장 마지막 부분이 되어지는데, 1장 앞부분부터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 에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런 집안이 있었습니다. 부인이 나오미였고 두 아들 기론과 말론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버티기가 힘들다가 보니까 모압이라는 지역으로 아예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모압은 평야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그곳은 양식이 풍부하고 그냥 굶어 죽는 일은 없겠다 싶으니까 그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떠나갔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성경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 하나님이 주신 곳, 그 자리를 떠나서 모압으로 가게 되는 것은 세상을 향해 가는 것과 같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가지고 애굽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했고, 이삭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그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나오미 집안이 베들레헴을 떠나, 베들레헴은 나오미 집안에 하나님 약속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받았던, 하나님 앞에 땅을 받은 자리예요. 그 자리가 좀 힘들다고, 신앙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서 있는 그 자리가 지금 여러 가지 다른 곳보다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 다른 곳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한 1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가져갔던 것 다 털어먹고, 거기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제 두 아들의 그 아내가 되어졌던 두 사람만 있고 나오미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식도 없었어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다 끊어졌어요. 이런 입장이 되었을 때에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이제 흉년을 풀고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나오미로서는 참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곳이에요. 성공해서 가면 괜찮은데 아주 정말 쫄딱 망해가지고, 망해도 더 이상 망할 것이 없는 그 밑바닥의 바닥까지 가서 그냥 얼굴 들고 쫓아간다는 건, 고향 땅 돌아간다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도 나오미는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은 나오미가 모압 땅에 나와서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인사를 하고 아니면 수군대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19절 말씀에 뭐라고 하는지 우리 한번 보십시다. 같이 19절 읽습니다. 시작.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는지라.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냐 하면서 막
대놓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수군거리기도 하고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나오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나오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20절에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왜냐하면 나오미는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마라라는 것은 쓰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괴롭다. 그러니까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내가 어떻게 즐거움이고 기쁨일 수 있느냐? 나를 기쁨, 즐거움으로 부르지 말고 나를 괴로움, 쓰다 하는 그런 이름으로 마라라고 불러라. 그 이유를 2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이는 그 이유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 죽었지요. 두 아들 죽었지요. 그리고 첫 번째 자부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끝까지 따라오면서 하나님을 택하는 이제 룻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초라해요. 그래서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에서 놀라운 것은 나오미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전능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자라는 것은 엘사다이 하는 그런 표현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보다가도 또 그 무엇보다가도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믿음의 핵심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 그 예수님이 누군데 그냥 멍하게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주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알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 속속들이 알면서 그분을 바라보고 신앙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는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 말은 나오미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전능자이시며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자기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남편이 죽은 일, 두 자식이 죽은 일, 거기서 모든 것 다 엎어먹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일들, 이 모든 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깨닫고 사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일을 부닥칠 때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아니하고 그냥 일어난 일, 저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 그냥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들 때문에 일어난 일, 이렇게 모든 일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나오미는 자기의 10여 년 동안의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들, 이것이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치셨고, 전능자가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서 그 부분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하는 그 입장을 가졌다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지금 자기의 형편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습니다. 나는 징벌받아서 나오미가 마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기 때문에 나오미가 마라가 되어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현실과 맞이하게 될 때 먼저 부정부터 하게 됩니다. 그 현실이 되어 있는데도 자꾸 이거 아니지 하고 부정하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미화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거기서는 해답이 안 나와요. 그렇게 할 때는.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나오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유가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하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어디에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인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생각에 그냥 좋게 생각되는 모압으로, 세상으로 나갔더니, 이 나갔더니 이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나오미처럼 먼저 자기 자신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셨고 저렇게 다루셔서 내가 마라가 되어서 돌아왔다. 물론 모든 고통이 자신의 잘못 때문에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자신의 잘못하고 연결되어 있을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올 때 먼저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무엇이, 내가 나갔더니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어지고, 1장 6절에 보게 되면 나오미가 이제 거기서 막 흉년이 거기서 모든 걸 다 잃고 마라가 되어진 그런 모습이 되어 있을 때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 하나님이 돌아보셔서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많은 풍성함을 주셨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왔습니다. 전능자가 괴롭혔지만은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하는 이 얘기는 하나님은 전능자이심으로 자기 자신에게 고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전능자이심으로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시고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 하는 사실을 신뢰했다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 전능자에게 기대를 걸고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어졌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런 어려운 일들을 그리고 내 삶을 막 그냥 어지럽도록 이렇게 주관하시고 허용하신 분이라고 하면 동시에 하나님은 이 어지러움을 멈추고 고통을 멈추게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엘사다이 하나님 하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움이 오고 정말로 모압에서 많은 것 다 그냥 바닥이 내려간 것 같은 그런 입장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소망이 있고 그분이 일하시면 역전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바라보고 잠잠한 거예요. 현실이 어려워지고 삶이 꼬일 때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있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잠잠해지는 것을 훈련해야 되어져요.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 시편 62편 1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기 때문에 그분을 잠잠히 바라보고 기다립니다.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주께서 일하실지. 그렇습니다. 부닥친 현실이 말로 표현하기 어렵도록 고통스럽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잠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을 보지 않고 고통 속에서 사람에게 또 자기 스스로 무슨 답을 얻어내려고 할수록 더욱더 깊이 빠질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그랬다면 절망은 절망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자신의 삶과 연결하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할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부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 좋은 일들, 그것도 하나님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감사해야 되어지고 어려운 일들 앞에 설 때에도 그 일 앞에 그냥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괴롭고 힘들더라도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연결시켜서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 나오미는 표현하기를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엘사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참하게 무너진다 할지라도 역전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 하나님이
전능하세요. 그러므로 아무리 바닥에 들어가서 나오미가 마라가 되어진 그 입장이 되어질지라도 내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이 하면 역전이 되어질 걸 믿는 이런 신앙이 우리가 담고 있는 신앙인 것이지요. 나오미는 자기 의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 룻기서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사사시대의 그 흐름을 쭉 관통하는 사상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것이 사사시대예요. 왕이 없기 때문에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지도자였지만은 그걸 못 보고 그걸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왕이에요. 그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나오미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완전히 망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비어 다 모든 것을 다 없애고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비어라는 단어를 빼면 여호와께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그는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극심한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받고 막 가참 힘들 때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고 계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여러분 그때마다 할렐루야 하며 하나님께 박수를 치고 그럴 수 있을까요? 못 그럴 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오미도 때때로는 그런 하나님과 연결시켜 생각할 때 하나님 어떻게 모질게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까? 하면서 원망이 나올 수도 있고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면서 부르짖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하나님을 향해서 걸음을 자꾸 옮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걸 배워야 됩니다. 뭡니까? 우리 믿음의 가족들, 예수사랑 가족들은 넘어져도 하나님 앞으로 자꾸 나가면서 넘어져야 돼요. 엎어져도 하나님 앞으로 자꾸 나가면서 엎어져야지 세상으로 자꾸 나가면서 엎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서 엎어지면 소망이 있어요. 나오미의 마음은 어쩌면 감사로 꽉 찬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마라가 되어서 돌아와야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 얼굴을 들 수도 없는 것과 같은 이런 입장이 되어서 돌아오는 나오미, 마음이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겠지요. 마음은 냉랭하고 답답하고 감사도 없고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은데, 그런데 몸은 앞으로 가요.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모압에서. 여러분 이게 우리 배워야 될 거예요. 요거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은혜의 길이고 이것이 사는 길이에요. 이제 두 번째로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본문 22절 말씀 시작.
예,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고 하는 1장 6절의 말씀이 사실이고 이제 그 현장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얻어터져 가지고 망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그냥 눌려 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마라가 되어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오미가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고 마음에 담아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 가운데서 끄집어내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요? 야, 이제 넓은 보리판에 왔으니까 이제 마음껏 먹고 배불러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기 마라의 자리에서 나오미의 자리로 다시 부르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해 나가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룻기서 여기까지 나오는 동안에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도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만들고 계세요.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 살리시는 거예요. 룻과 나오미는 너무나 망해버린 과부들인데 이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비천한 사람을 붙들러 쓰시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열쇠 가졌으니까 마음껏 살아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숨겨진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림을 다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내 인생 속에 내 이야기, 마이 스토리가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믿습니까? 어떤 일이 내게 왔어요. 온 일을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않고 내가 잘하고 내가 다 칭찬받고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게 부닥친 일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다스리셔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내 개인을 통해서 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이 일하셔서 그 일이 예수님이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야기를 쓰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쓰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못 보고 마이 스토리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 내 이야기. 여러분, 우리는 내 이야기를 쓸 사람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써나가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중요한 단어가 돌아왔는데,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성경에서 돌아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죄는 우리 삶에 많은 것을 망가뜨립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외면하고 떠나는 것이 죄예요. 우리 주 예수를 떠나는 것이 죄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무너져요. 나오미는 떠남으로 많은 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돌아옴으로써 회복이 시작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바닥으로 그냥 매른 없이 떨어져서 마라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자 그냥 역전이 일어나요. 나오미가 되어지지요. 그러므로 떠남으로 만신창이가 되어져도 돌아오면 됩니다. 돌아오면 그때부터 하나님 이야기가 시작되어져요. 예수님 이야기가 시작되어져요. 역전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살면 살수록 인생의 흉년이 되어집니다. 나오미는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분노하고 원망하고 상한 마음이 되기도 할 수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 앞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분 앞으로 자꾸 베들레헴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고 싶었겠어요?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복이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억지로라도. 나오미 마음은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얼굴 들고 다닐 자신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치셨으므로, 하나님이 자기를 징계하셨으므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다시 나가려고 하는 거, 기쁜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약속의 땅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으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복이 있습니다. 여기에 복이. 억지로라도 순종할 때 복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우리가 돌이키기 전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우리가 돌이키는 순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드십니다. 나오미가 돌아가자 하나님은 그가 돌아와 행할 무대를 이미 예비해 놨어요. 먹고 살 보리밭을 미리 준비해 놨고, 기업을 물을 보아스를 미리 준비해 놨고,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만 준비하면 하나님 이야기가 이제 쓰여지는데, 예수님 이야기가 쓰여지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뭡니까?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어디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거. 어디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내 사상에서, 내 경험에서, 내 정보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거.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오늘 말씀을 받으며 나는 무엇을 돌이켜야 될까? 돌이켜 순종의 자리로 나가야 될 게 무엇인가? 우리보다가도 더 우리 삶에 그분의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정말로 역전되어지는 역사를 우리보다 더 기다리고 계십니다. 더 앙망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거기가 흉년처럼 보여도 곧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긍휼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약속의 말씀의 자리, 예수 안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내면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한국에서 말씀 전하시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말씀 전할 때 우리가 은혜 받는 것처럼 그곳에서도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받은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감동 감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